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스메이커죠. 영어는 피스메이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성프란시스코의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평화를 위한 기도문 혹은 평화의 기도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저작물들을 찾아보면 이 기도문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저자였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문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문임에 틀림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오픈기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도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큰 기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뒤 내용도 그렇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주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성프란시스코가 아니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어서 아마 이분이 기도문을 작성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기도는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다툼이 너무 많습니다. 분열이 너무 많죠. 교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진리에 반하지 않으면 분열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감정 문제거든요. 절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어느 시점에서는 절망을 가끔 느끼기도 하지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위로를 구하기보다 위로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어렵지요. 이해를 받는 것이 쉽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 기도가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걸맞는 기도의 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한번 내어보시고 크게는 하지 마시고 주님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작게라도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또 같이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문이지만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요. 왜?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일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툼이 더 많습니다. 분열이 더 많습니다. 평화를 입으로는 원하지만은 사실은 평화를 싫어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도 늘 평화롭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도 늘 평화롭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죽어야만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 자기의 자식이 죽었더라면 그 사람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어서 그 생명이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어쨌든 절망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불사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 간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개인 간에도 그렇죠. 평화보다는 갈등과 분열과 적대적인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저의 모습을 또 보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 사고와 행동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어린아이들이 선하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죠. 다 알고 선악설이죠. 12살, 13살짜리가 아이들이 촉복 소년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악행들을 한번 보십시오. 악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일들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보다 부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패된 음식이 우리 속 안에 들어가서 부패가 되면 썩어버리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부패된 것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모습과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이하를 들여다보니까 육체의 행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수매씀,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이 내용들은 다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 맺는 것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누가랑 원수 맺겠습니까? 아무도 원수 맺을 사람이 없습니다. 참 편하고 좋죠. 산골짜기 혼자 살고 있으면 다툼이란 게 없습니다. 시기, 바위를 시기하겠습니까? 소나무로 시기하겠습니까? 나라들은 나비를 시기하겠습니까?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있을 수가 없지요. 누군가가 상대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행실로 드러나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이 갈라디아 5장은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꾸로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지 않습니까? 원수 맺는 자, 다투는 자, 시기하는 자, 분내는 자, 분쟁하는 자, 분열하는 자, 파당 짓는 자, 질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무서운 말씀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주어지는 자는 평화롭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가 주어지는가?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판단, 행동의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오늘 그 기준을 우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언제 개인의 갈등과 국가 간의 전쟁이 그치고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문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힘과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수량적, 물량적 복의 개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복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이죠. 가정의 평화를 이루십시오. 사회의 평화를 이루시고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평화케 하는 자라는 표현의 어근을 보면은 평화, 평정, 고요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것이죠. 구약의 평화란 단어를 대표하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죠. 평강, 평안, 화평이 이 말의 어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 속에는 온전, 완전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완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평안과 형통과 화목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분쟁이 중단된 상태가 아닙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데 싸우지 않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계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샬롬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샬롬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품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대리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을 본 자,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의 개념은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금메달을 따든지 아니면은 최고의 상을 받을 때 가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근거에서 볼 때에는 평화를 만드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학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분이시죠. 참 훌륭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이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강연을 하셨죠. 질문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돌한 아이들 몇이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자기는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의 대답이 아주 대단하셨습니다. 나를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연상되느냐 떠오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보면 그 아버지도 보이겠느냐, 그 위의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삶을 사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분이 교만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삶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칭호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평화롭게 하는 자에게 그 칭호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은 30년 동안 사셨던 그 갈릴리 지역은 결코 평화로운 지역이 아닙니다. 갈릴리를 가보신 분들은 첫 번째 받는 인상이 있습니다. 꼭 제주도와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폭력과 전쟁과 살인이 일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세관과 세리를 앞세워서 세금을 폭리했습니다. 삭개오가 그가 4배나 갚겠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4배 이상을 그들이 갈취해갔다는 것이죠. 마태도 마찬가지죠. 세리 마태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고혈을 짜고 있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어느 마을에 앉아있던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군인을 앞세워서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에 눌렸지만 저항할 힘이 그 민족에게는 없었고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중심으로 유대인의 저항군들도 있었습니다. 반정부군이죠. 끊임없이 게릴라 작전을 펼치면서 다투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 시리아에서 반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장군이 와서 그 일대를 진압했는데 2,000명이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어린 시절, 슬픔의 역사요, 슬픔의 현장이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수님 당시는 단 하루도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죠. 그 시절을 보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평이 없던 시대,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하던 평화롭게 하지 않던 그 시대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아닙니다마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 지역에 나무가 모자라서 십자가 형벌을 내려야 되는 나무가 모자라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 땅은 결코 평화의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예루살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평화로웠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역설이죠. 그곳에서 주님이 평화롭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분열, 파당, 적대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삶의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평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에 분열과 다툼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분열과 다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만드십시오.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되시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대리사로 오셨습니다.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화목하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지향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민족적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들어 높이 쌓았던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주님이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주님이 허물어 들인 오늘 우리와 나와 너와의 쌓여진 벽을 우리가 쌓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벽을 허물어 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롭게 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희생과 수고와 대가 없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신학적 의미 중에 하나가 내어줌입니다. 내어줌의 신학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드러낼 때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내어줌입니다. 내어주셨기에 벽이 허물어진 것이죠. 멀찍이 베드로처럼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너와 나의 벽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정을 왜 주셨을까? 내어줌을 연습시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어주지 않고는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원수간의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결과가 이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대가가 없이, 희생이 없이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게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죠. 자기를 지키고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자기를 감싸는 자가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살아오신 나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내어줄 때 평화가 만들어졌음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둘째는 욕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없으니까 남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오기 위해서는 힘으로 그것을 빼앗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더 채워짐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더 채워짐에 우리의 기도가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본문이 나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끔 새벽기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이제 못하지요. 오시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이제 크게 하니까 다 들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40분 동안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 자랑만 있습니다. 한 며칠 오시죠.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딱 되면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기도가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한 두 번 얘기하면 안 나옵니다. 더 채워짐의 기도를 가지고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쉽지 않죠. 희생이 따르거든요. 자기를 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더 채워짐의 기도를 할 뿐이죠. 세 번째는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먼저 대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대접받는 건 너무 좋습니다. 대접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오늘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세상의 계산법대로 우리는 살려고 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과 권력을 차지하려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낮아짐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평화다라고 외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따라서 주님은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주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의 사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분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선택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가 복되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진 칭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더 채워짐의 기도가 아니고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편 122편 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참 독특한 기도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시편 128편에도 그런 약간의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1년 넘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터키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분단의 땅,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어느 탈북자가 어느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장황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 속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빠져 있더랍니다. 몇 번을 갔는데 한 번도 안 하시더라는 것이죠.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엄연한 현실인데 우리가 채워짐의 기도에 한눈이 팔려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진짜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일신의 안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미 다 주셨지 않습니까? 다 누리고 있는데 더 달라고 하는 기도는 옳지 않는 기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듯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총칼만 주어지면 정말 죽일 것 같이 덤벼들고 있는 그런 분열의 모습을 보고 즐겨서는 안 됩니다.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 프란치스코가 했든 안 했든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직장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 투덜거림이 아니라 기도해야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감춰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기도가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리면은 더 채워짐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큰 기도를 한번 우리 삶에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평화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기를. 정말 대학 수업 시험을 앞둔 아이를 위해서 진짜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그 고3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영규 장로님 얘기 나와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강원도 신림에 가면은 산꼭대기에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앞에 현판이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루 4시간을 기도하십니다.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나라가 평온한 것이지 군사력으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숨길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가정에 다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드리지 못할 뿐이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더 큰 기도를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성프란시스코가 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께 들리지 않게끔 작게 할지라도 한 번쯤 기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저 어느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하라고 외치겠습니까? 다 더 채워짐의 기도만 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막 복받아라고 얘기하고 막 아멘 하고 막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만들어내고 있죠. 이거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물으신다면 부끄럽습니다. 북녘 땅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물으신다면 이 땅의 정치적 상황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고 정말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했는지 물으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가 없어서 크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골방에서 작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끔 할지라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채워짐의 기도가 아니라 내 어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